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센, 특별한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가 고센에 이렇게 임하여 줬는데, 이 고센에 임한 은혜가 내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센은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에 있는 그 이집트는 얼마나 큽니까? 남한의 한 4.5배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 제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제국, 이집트 이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원래 있었던 땅은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10박 11일 걸어서 보통 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면 좀 덜 걸릴 수 있고 10일이나 15일 정도 떨어진 걸어서 되는 장소까지 된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흉년이 와서 2년째 이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주할 때 왜 그곳으로 굳이 갑니까? 이곳에는 요셉이란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로 아버지 야곱과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임신매매 당하고 감옥까지 갔다가 여기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갔지만, 그러나 나올 때는 무려 200만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또 이집트 안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남쪽에. 그 이집트의 가장 땅들은 다 사막 땅입니다. 다 사막 땅인데 이 고센 땅만은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은, 그래서 나일강이 모든 그 농업을 일으키는데, 나일강 기류가 지도에 보니까 두 개의 강이 흘러서 저 아프리카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데, 그 밑에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땅들이 너무 좋아요. 농사만 하면 아마 대박 나는 그런 땅들의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도 아닌 중간쯤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30년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 특별한 은혜는 현재 무엇일까? 현재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현재 은혜는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현재 은혜는 뭡니까? 주님 사랑 안에, 사명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센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이 시대는 이런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계에 이렇게 은혜의 장소는 아니지만 유명한 장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네스코에다가 이렇게 그 땅을 지리적으로 지명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한 17군데가 유네스코에 올라가 등재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굴암, 불국사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종묘, 창덕궁, 수원에도 하나가 있어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곳이 바로 코앞에, 여러분들이 화성에 가면 세계 유네스코 가장 이 모든 역사와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인정받는 이 유네스코에 인정받고 있고, 경주도, 고창도, 또 조선왕릉도, 이렇게 해서 보면 하회마을도, 이런 마을들이 유네스코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하면 딱 유명한 곳이 어딥니까? 유명한 곳이 하면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 뉴욕 맨하탄에 보면 102층의 엠파이어 빌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우리는 그냥 가장 지리적으로 보면 도로에다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돌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거대한 빌딩을 세우는 데는 이 기초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뉴욕에 거의 다 돌층인데 빌딩들이 세워지는 천의 요새가 되었고, 엠파이어 빌딩이 왜 유명합니까? 청교도 102명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개척했다고 해서 102층을 만들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은 뭡니까? 백두산입니다. 우리 가장 높은 산으로 위에 천지가 있어요. 이 천지가 제가 이런 말을 기독교 말이 아니잖아요. 업보를 쌓아야 우리 가서 그 천지를 본대요. 7번 가도 그냥 안개 끼고 비가 와서 한 번도 못 보는데 해가 쨍쨍해서 그 천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저도 11월 달에 갔다가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 겨울이에요. 11월 달에 보니까 눈 내리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못 보고 어떤 사람 막 인력거 타고 올라가고 했는데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장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고센 땅에 대해서 창세기에 오늘 본문 47장에 기록한 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특별한 은혜의 땅이다 말합니다. 은혜하면 뭡니까? 조직신학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물을 물론 수도세 냈지요. 그런데 옛날부터 수도세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 물 이런 거 공짜로 우리가 얻지 않아요. 햇빛 공짜로 얻자. 일반 선인이건 악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햇빛을 돈으로 산다, 엄청난 비쌀 겁니다.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내가 뭐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정처 없이 일 없이 고독하게 고센 땅에 머나먼 거리를 한 15일에 걸려서 2주에 살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 눈을 열고 내 시각을 열고 그러면 이 장소가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또 예를 들기를 원하면 특별 은혜의 증명이 뭐냐면 중국에서 1900년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화단이 있습니다. 중국의 의화단, 1900년 의화단이라는 것은 손오공과 삼장법사를 믿고 있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이 중원만 써도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잘못된 의화단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리사 같은 우리는 무리로서 결국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유럽이 중국을 선교하려 중국을 경제로 잡아먹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들어온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 있고 기독교인이 왔는데 중국에 완전히 이게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이 의화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럽에서 온 모든 선교사와 그게 개종한 기독교인들 2만 명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시킨 사건이 의화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11개 큰 나라가 미국부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나라가 연합해서 중국을 완전 쓸어버렸어요. 청난할 때인데 중국이 완전 힘을 잊어버렸어요.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화단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독교는 끝났다. 우리가 끝장을 냈다. 그런데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었지만 2014년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5천만 아닙니까? 8천만이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의하더니 우리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유럽과의 종돌이다 이런 생각으로 죽이려 했지만 말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결국 하나님이 중국에 8천만이 믿는 그런 중국의 땅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70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왜요 풍요롭습니까? 나일강 중류쯤이라 농사만 하면 잘 되고 또 목축도 너무 많아서 초목이 많아서 너무 좋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방언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고센 땅을 허락해달라고 말할 때 고센 땅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양떼 목축을 대신해서 관리하기도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똥내 냄새라는 일들 싫어했습니다. 이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전쟁기지로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땅, 가장 좋은 요셉과 그 일행 70여 명이 이 땅을 허락받아서 노예로 살았지만 400년 만에 70여 명이 어떻게 커갔냐면, 얼마나 커갔냐면 70여 명이 200만으로 커가서 나라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자궁 같고 요람 같은 장소였음, 주 날개였음, 주 요새였음, 주 피난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완벽한 입지 조건으로서 이런 좋은 데를 허락해 주셨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고난이다, 우리는 노예다, 목축만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이 이 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난적으로 격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제국은, 여러분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집트 떠나면 뭐 수도 카이로도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뭐가 떠오릅니까? 제국이다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게 뭐예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 묘지가 지금도 만들려고 해도 그런 묘지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어떻게 뾰족하게 이렇게 돌을 세워서 묘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을 올려서 그리고 스핑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그때의 애굽은 거대하고 힘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이었고, 그들은 농경 사회를 좋아했지 목축은 싫어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소와 모든 짐승들을 자기 신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힌두교인들과 같이 기독교는 있다. 근데 우리는 소를 잡아 소고기 샤브샤브 먹고,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한우 소고기 맛있네 막 이러면서 하면 힌두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만 내며 양을 잡아 그 주님께 드려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게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다가 고센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축복을 준비하는 무대라는 이 영적인 눈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 예쁜 라헬의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은 채사고 처음 장자 같은 예쁜 옷을 입히고, 형들의 시기를 당할 정도로 평범한 옷도 안 입히고, 12아들이 똑같이 입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야곱은 뭔가 하나님의 은총인지 몰라도 뭔가 이 요셉에게는 옷도 정말 멋진 옷만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꿈과 비전을 줬어. 형들이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전한다, 이런 꿈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다 받고 있던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나갔을 때 도시락을 가지러 갔다가 없자 다른 장소까지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요셉이 온다, 저 금쟁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의 눈이 머니까 요셉도 죽이려고,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 나왔지만 죽이려고 음모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피 흘린 거 요셉의 옷에다가 나중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말고 마침 미디안 향료를 파는 장사꾼들이 오니까 은 20세겔에 보통 노예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았잖아요. 20세겔에 팔아먹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7세에 갔고 이제 30세가 됐어. 근데 총리가 됐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총리가 됩니까? 아니 요셉이 갑자기 총리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팔렸더니 보디발 장군의 하찮은 노예로 팔립니다. 시위대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직장생활 아니죠, 노예로서 일을 하자. 요셉은 달랐습니다. 젊은이인데 뭔가 눈빛과 생각과 판단과 성실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시위대장 집에 그걸 다 맡겼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제국에 그렇게 세월을 하다가 용모가 중수하니까 이게 이집트에 음란한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같이 좀 동침하자고 꼬시다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니까 옷을 빼앗아 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뭐 장관이나 가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당장 죽음의 쓰였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는 2년 세월 얼마나 힘듭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관들이 들이왔는데 한 사람은 죽을 거야, 한 사람은 살 거야.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고 1년 동안 복귀돼서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 바로 황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온다. 그걸 대비하자. 요셉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맞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 다음으로 인장을 주고 이집트를 통치하라. 갑자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7년 풍년 준비했고, 그래서 막 이집트는 많은 그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나다 보니까 주변이 중동 지역 다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사고 보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때 2년쯤에 마침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기들의 식구 70명을 데리고 이 고센 땅에 와서 430년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망했다, 끝났다, 실패했다, 꿈을 꿔졌던 이 사람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키우셨고 강하게 하셨고 민족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AD 70년에 어떻게 합니까? 노마디우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 성전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됐어요. 그런데 1847년 영국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이 공을 인정해서 2차 세계의 공을 인정해서 벨포아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저 팔레스타인에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그곳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움이 지금 그 싸움이에요. 원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의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땅을 내놔라.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1200만 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걸 뭐 기가 막힌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열악할짐이,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시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환난의 피난처였어요. 극단의 기근이 있어요. 도대체 살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에 내려간다고 환영받겠습니까? 미리 파송한 요셉이 총리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70여 명이 오니까 잘 됐다. 왜냐하면 황제라도 언제 어느 때 독을 먹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이에 이런 일이 조선시대도 비일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인데 신임했고 노예인데 신임했던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가 당할 때 요셉이라도 자기 편에 서는 얼마나 좋. 근데 70여 명이 저 고센 땅에 보류돼 있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허락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거 황제는 요셉 때문에 했겠고 뭔가 다 셈을 했겠지요. 허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환난날에
피난처를, 그것도 이방의 땅에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애굽의 땅과 고센 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땅이 됐어요. 애굽 땅에 일반 은총을 줬지만 특별한 고센 땅에 어떤 은총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이, 이 바로가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이 보내라니까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여기서 노예로 있는 200만을 왜 끌고 가려고 그래? 말 같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가지 이적을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더라. 파리도, 우박도, 흑암도, 장자도, 주장자의 죽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다, 도리어 바로왕을 강팍케 합니다. 속히 모든 걸 마음을 품쳐 전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도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과 대결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생명싸개로 쌓아준 겁니다. 주 날개로 쌓아준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떤 것도 천사도 피조물도 권세자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우리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고생의 땅, 그것이 어딥니까? 십자가 믿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영적 고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자유의 성소입니다. 만약에 카이로를 갔든지 수도를 갔든지 그거 막 피난이 되는 곳에 가면은 우상을 막 섬기는 곳에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오기 싫어하는 이 목축하는 냄새 나는 소떼 냄새, 양떼 냄새 나는 곳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는 참신이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소와 같은 장소로 고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러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국가 건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에요. 왜 70명입니까? 왜냐하면 미디안 가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벌써 형 예서는 큰 나라를 이루어졌고, 예서는 큰 나라를 이루어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70년밖에 안 돼요. 라헬, 레아, 또 종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70년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족속이 1000명, 2000명, 아니 아브라함 때 집에서 있는 가신 군대가 318명이었는데 그러면 2000명, 3000명 되면 웬만한 족속이 쳐들어도 무기 싸울 수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70명만 갖고 여기다가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막 그러면 그냥 착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벌써 파송해 놓고 이집트 안에 다양한 신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요람 같은 장소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어떻습니까? 들어간 지 70여 명이 430년 나올 때 200만이 되어, 200만은 얼마나 큰 겁니까? 수원이 한 130만 된다잖아요. 130만 안 되나요? 조금 안 되나요? 그러니 그 2배만한 다 모여봐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국가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족속들이 감히 어떻게, 물론 싸움도 잘못하지만 그 족속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글우글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덤비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장소 고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걸어올 때도 눈물이에요. 고향 땅 떠나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실패 같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영원히 섭리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착각해요. 오해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 단양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올해 41살이 되는 김인찬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41살이고 단양에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7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을 다쳐서 양쪽 시력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집에 안 나와버렸어. 그런데 3년 동안 있는데 집에 소를 키우다가 또 뒷발질을 받아가지고 몸도 쇠약해져 버렸어. 그런데 희망이 딱 하나가 뭐냐면 소가 새끼를 낳는 거 보고 야, 이거 소 키우면 돈 버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약간의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장가가고 싶어요. 눈이 안 보여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눈을 뜨고 싶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7살 때 좀 세상을 보았다가 눈을 잊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2가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 있는 자매가 이 남자를 보고 좋아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7살 때 눈 수술을 했어요. 뿌옇게 보이지만 아내와 아이가 뽀얗게 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나는 불행을 만났지만 이렇게 좋은 아내와 애를 갖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데, 왜요? 못 봤다가 흐리게도 보이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 여러분 못 보다가 나무 이파리 한번 보십시오. 둥그런 이파리, 뾰족한 이파리, 그 안에 있는 심줄들, 모든 것들, 꽃들, 나비들, 이 모든 걸 안 보다가 한번 봐보십시오. 본다는 게 축복인데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은혜 가운데 산다. 이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살 갓 넘은 한 청년이 상상실에 들어왔어. 막무가내로 자기 이해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청년이 상담가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무 아파요. 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담가가 착각해요. 뭐냐면, 그러면 보내지 말고 가위나 바위를 내세요. 웃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착각은 뭡니까? 젊은이들의 착각은 뭡니까? 아줌마가 안 될 줄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 아줌마 됩니다. 할머니 됩니다. 할머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할아버지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아가씨로 계속 있겠다. 그럼 나를 할머니만 하면 그냥 안 둬, 때려잡아버릴 거예요. 내가 할머니냐? 난 60밖에 안 됐는데. 60대면 할머니죠. 옛날에는 다 죽을 때인데, 미안하면 죽을 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할머니죠. 할머니만 해봐라. 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 혼자 사는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배하는 거를 문자로 보냈어요. 딱 보고 나서 엄마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냐면 돈 보따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엄마가 무슨 왜 돈 보따리를 보냈어? 엄마 아버지. 그래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종종 땅이 내가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걸 팔았더니 90억을 받았는데 이번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안 오니까 다른 애들을 다 나눠줘야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 보내는 게 친정어머니 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냈는가 딱 왔는데 딱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내가 눈이 잘못 봐가지고 90억이 아니라 90만 원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착각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장소에 여러분 가정에도 늘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임하는 5가지 은혜, 보존, 공급, 구별, 번성,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그럼 고센 땅만 그랬는가요? 예, 에덴 땅도 그랬어요.
더 나아가 특별한 은혜가 또 어때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도 붉은 줄을 내려놓으니까 다 멸망의 실팡인데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지나가도, 홍해 바닷가를 가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존하시는 특별한 고센 땅이 이 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땅의 자녀들과 주문을 여러분이 꼭 보호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십자가 은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펼치면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그 고생 땅, 참된 고생, 그러면 뭘까? 여기까지 해야 복음적 설교가 아닙니까? 참된 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별, 공급, 준비, 보호, 번성의 은혜가 있듯이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고생해 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때가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도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나올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200만이 돈줄이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이거를 해방한다? 아니, 미국이 흑인을 어떻게 노예를 해방했겠습니까? 영국이 해방했겠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어느 날 도대체 안 되니까 마지막 피로 하나님의 승부를 봅니다. 뭡니까? 집안에다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우슬초라는 것에다가 어린 양을 1년 내내 잡아서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이 밤에 지나가리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라. 동네방네 막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믿음이 연약하건 상관없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 아무것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을 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 역사가 짐승까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피를 바른 겁니다. 혈통도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에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건 능력 없건 오직 피를 바른 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유월이 뭐예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진노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 거 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다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피의 은총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밤을 무슨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의 축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나 공포의 축제가 있었음. 이때 잡족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기만 하면 진노가 지나갑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 버립니다.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 열려집니다. 내 집안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구원의 축제를 우리에게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려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피 믿어라.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지옥의 문이 닫히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 뭡니까? 한 사람을 건지는 공동체. 이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400년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 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이삭 낳고 그러지만 네가
이방의 객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거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요셉은 땅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이방의 객이 되는 거 나를 통해서 이룰 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사가 될 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의 객이 되는 선조 할아버지 때 약속한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요셉이 서갑니다. 무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감옥도 가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망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집니다. 기근이 생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오자 이 말씀을 이루었다. 야곱도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 유언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와 눈물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묵상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와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던 기름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별 볼 일 없는 촌놈 같은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자는 정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어둠 중에 빛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받아준 은혜가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고센에 이루어진 거 예표요 그림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출애굽을 열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도구가 되어지는 요셉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 동안에 뭡니까? 고센, 영혼의 집으로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살아? 타향살이 살아? 아니 이집트의 제국의 목축으로 살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 때도 많이 쌓아놨어요. 창고에 쌓아놨어요. 근데 1년 딱 되니까 막 사방에서 소를 가져오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마지막 나귀까지, 지금 말하면 자가용까지 갖고 와서 이거 곡식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 노예도 좀 노예로 삼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착취 아니냐? 라고 요셉을 비판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대비해놨잖아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중동 지역에 기근이 일어날 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영원히 살리라,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리라 했던 것을 통하여 요셉이 이루어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기업의 보장, 영원한 우리가 보험에 들듯이 바로 예수 피가 보험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보험입니다. 영생복락의 보험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르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갔다가 고센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는 나그네 길을, 순례길을 잠깐 살자. 아무리 지금 산천 총목이 푸르르고 얼마나 좋아요. 저 계절 중에 제가 보니까 5월달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지금 뭐 에어컨도 안 켜도 예배드리도 좋고 다 좋아요. 5월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월달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피톤치드도 넘치고 막 아카시아 향기도 있고 5월달이 좋은 것 같아요. 5월달이. 그러나 이것도
10월달 11월달 되면 다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년과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새하늘 새 땅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건져야겠다, 내 가정이 고생의 땅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바로왕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아니, 거대 제국의 왕을 지금 70명이 와서 작은 나라도 아니죠. 와가지고 대표로 5명을 만납니다. 대표로 5명이 만나서 무슨 땅을 원하냐. 벌써 요셉과 다 봤겠죠. 이거 고생 땅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가 전략을 가져서 무조건 은총이라고만 보지 않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냥 무조건 맡기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맡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액션을 취하는 것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너무 염려 맡기고 기도도 안 한다. 이건 정말 극단적 칼빈주의, 잘못된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결국 요셉과 가족들이 고센 땅을 딱 받고 나서 아버지를 인사시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바로 왔습니다. 인사를 시킵니다. 참 그래도 효자지요. 냄새 나고 이게 치부시할 수 있었는데 그 대영 제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소개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와, 이거 강한 겁니다. 나이 많고 목축으로 평생 찌들었던 그 사람이 축복함, 바로야 축복을 받아라. 와,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앞에 아들이 큰 자리 입어요. 그때 가서 대통령을 축복해요? 이거는 배짱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물어봐요. 야곱이요, 내가 보통 왕들이야 20살이나 40세 됐겠죠.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러되 내 나그네 길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그네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취해도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인 거, 그걸 알아야 되지. 그러면 너무 욕심을 버려요.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는. 왜요? 난 나그네다. 왜요? 땅떠먹이 있잖아요. 엄마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야, 집에 들어와 밥 먹어. 그럼 다 내려오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가 그렇게 보따리 싸고 여행할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이게 야곱의 신앙. 나에게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대요. 130년.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상은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60을 살았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잠시 거류합니다. 거주가 아닙니다. 뭡니까? 거주는 오래 사는 거. 거류는 잠깐 있다가 간다고 하고, 요셉이 왜 이렇게 합니까? 고통 때문에 그래요. 아픔 때문에 그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세워서 결국 라암셉을 건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큰 성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집도 안 줘요. 그럴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때가 되어져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야곱이 나그네 길이다. 야곱이 결국 또 마지막 유월은 뭡니까? 창세기 오늘 29절에 보면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마지막 유월입니다. 내 뼈까지, 내 시체까지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다. 결국 그 아들 요셉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게 되거든 내 뼈라도 들고 가라.
가나안 땅 갈 때 요셉의 뼈들을 추려서 같이 출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본향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